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전에 우리 좀 오래됐는데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제가 노래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방을 가보니까요, 이 청소년들이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를 하는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있죠, 그 노래가 4절입니다. 4절이 이제 노래방에 그 화면이 딱 뜨잖아요. 근데 1절만 딱 불렀는데 다른 걸 딱 틀더라고요. 다른 걸 틀더라고요. 4절 안 나왔어요. 아직 2절도 안 나왔는데 1절 딱 끝나고 다른 거 딱 틀더라고요. 그래. 또 다른 거 틀다가 이제 후렴, 이제 1절 나오고 이제 후렴이 나오잖아요. 후렴을 딱 부르고 나서 또 딱 다른 거 또 들어요. 또 어떤 노래는 후렴만 불러요. 그래, 참.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래야 뭐 그거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 생활도 저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믿음도 혹시 자기 맞는 취향에 따라서 하지 않는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려움이 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말이죠. 뭔가 우리가 노래 하나 부를 때도 그 노래 속에 감추어진 그 의미, 특히 이제 우린 찬양 아닙니까? 찬양도 그 찬양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란 그 찬양 곡조와 가사를 지은 그 사람에게 주었던 비밀,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 사람이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중요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역사를 일으켜도
하나님의 사랑 그것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의미 없다. 나중에 천국 가봐라 다 없다. 근데 천국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태어난 새 생명이 그 안에 있거든.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천국에는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권력을 잡았더니 뭐 대통령을 했다든 책을 막 10,000권을 지었다니 천국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한 그거, 하나님 성경에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지. 천국에는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있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충분합니다. 천국이죠. 지옥은 반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죠. 그러니까요, 저 찬양을 지었을 때, 그 찬양 가사를 짓고 곡을 지었을 때, 또 찬양 가사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의 그 마음, 그 우리가 저 찬양을 듣고 선거대 찬양을 듣고 그 마음이 소통되어야 진짜 찬양을 우리는 들었고 진짜 찬양을 한 거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곡조가 붙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감동과 그 속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세상 노래와는 달리 영원히 불러도 질리지 않는, 영원히 불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입니다. 그 찬양도 설마 우리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물론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안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송가에도 모르는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가 아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찬양, 그 찬양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불려도 계속 은혜를 받는 그 찬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취사 선택입니다. 신앙생활도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버려버려야 되죠. 내가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교회 나오는 것을 액세서리로 여겨서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우리 진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일단은 환경이 안 보일 겁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그런 거 안 보일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기독교 역사 책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특히 로마 박해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더라고요. 보니까 한 여종이, 종입니다. 노예예요. 종인데 복음을 받았어요. 이 여종이 복음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러면 넌 풀어주고 넌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교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이 여자 노예가 말이죠,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노예 아버지, 노예는 노예잖아요. 또 아버지를 데려와서 회유합니다.
한 번만 안 한다고 해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해라. 근데 이 여정은 내 자체가 본질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어떻게 본질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난 본질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루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문을 당해요. 때로는 사자울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사자가 거들떠도 안 보내요. 배고픈 사자가. 그걸로 보고 로마 군인들이 가죽을 벗겨버려요. 남은 인간 가죽을 말이죠. 거기다 채찍질하고 나중에는 이제 불에 태워 죽입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들이 간단합니다. 한마디 하면 야 그리스도 안 믿는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이야 말을 하는 말이 나의 본질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게 바뀔 수 있냐. 내가 아버지 딸이라는 거 아니라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어떻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놓고 저 고문 현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외부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저분들의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계속 이게 깔려 있었구나. 어떠한 두 죄수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한 죄수는 내가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러고 나서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삽니다. 붙어있는 건 생명이요. 간간히 오는 그 음식 먹고 그냥 간신히 그냥 사는 거죠. 근데 한 죄수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이 감옥에 들어오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런 것도 뉘우침이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다면 참으로 그 불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가 감옥소에 여기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부터 이 죄수가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소에 책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수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 이 죄수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그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하다가 책을 쓴 겁니다. 그 책 이름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순례자들의 그 여정을 딱 기억해놨죠. 원래는 그 철로역정을 쓰는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설교했다가 감옥소에 톡 됐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거를 찾아내면 그 어려움과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이끄시는 발판이 되죠. 전 요셉을 늘 생각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이 제 평생 말씀이거든요.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의 그 심정을 좀 보면 비참하겠다. 제 첫 번에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귀움 받았던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지금.
노예로 끌려갈 때 신발 다 벗기죠. 맨발로 끌려가죠. 쇠사슬에 묶여 있죠. 도망갈까 봐. 밥이나 제대로 주겠습니까? 아침마다 샤워할 물이나 주겠습니까? 이빨이나 닦았겠습니까? 노예인데 하루아침에 그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형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반드시 저는 그래,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반드시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지금 비록 노예여도 내가 도망쳐서 반드시 자유를 찾으리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노예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생각? 만약에 요셉이 그랬더라면. 근데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죽기보다 싫은 어려운 고통이지요. 당합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17세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왜 꿈을 꾸게 되었냐면, 말씀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이렇게 너에게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합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것이 그거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요셉이 노예인데 말이죠. 노예. 우리가 생각하기 노예가 믿는 종교 거짓되나 보겠습니까? 야, 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네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왜 너 노예 되냐? 왜 노예냐? 그렇게 말하면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노예가 되나?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되지? 내가 왜 노예가 되지? 원래부터 노예는 아닌데. 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디발이 한마디도 노예인 요셉에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비밀이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눈에 보여졌습니다. 불신자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얘는 노예인데, 곰곰이 따지면 노예인데 이게 노예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불신자가 보고, 야, 노예 종교인데, 노예가 믿는 그 하나님, 자기는 군대 장관이란 말이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애국 최고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이 볼 때 얘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부분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기서 성공하리라. 성공해서 언젠가는 승진해가지고 노예에서 풀려나고 잘 보여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내가 자유를 되찾고 그래서 내가 형들에게 가서 한번 뭔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감옥에 절대 안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감옥에 절대 안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거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혹할 때 받아들이고 주인 없을 때 받아들이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맞춰 살고 막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면 절대 감옥 안 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거 그거 가지고
절대로 이 요셉은 사람 앞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쓴 겁니다. 자기는 비록 노예 출신에 지금 가정총무로 지금 좀 올라왔습니다. 승진했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 안주한다든가 더 나아간다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요셉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뿐이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승진하기 위해서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위기가 또 왔네요. 보디발 아내가 또 유혹을 합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뛰어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그걸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또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감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은요, 정치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입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릅니다. 왕명이 아니면 형벌도 없어요. 기한도 없습니다. 왕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 인생 포기죠. 거기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셉의 그 축복이 있으니까 감옥에도 하나님 함께 하는 겁니다. 감옥에 그 감독관이 말이죠. 얘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얘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원래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니까요. 다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누리는 현장의 축복이죠. 만약에 그 감옥소에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언제 한번 풀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요셉은 사람 앞에 섰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사람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중요한 사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으키거든요.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망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히 요셉은 죄를 안 지었는데 잘못이 없는데 감옥 들어갔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버립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축복을 이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때마침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죄수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 꿈을 꾸는데 이게 꿈 때문에 번민하고 있으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꿈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저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그 꿈에 따라서 죽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이랬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아니 바로 왕이 이게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 얘기가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든 박수들, 꿈 해몽자들, 술객들 전부 다 동원해서 내 꿈 좀 해몽해봐라, 해석해봐라. 근데 전혀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다 죽이겠다라고 왕이 얘기하니까요. 바로 왕이 그제서야 이제는 술로 관원장이 옛날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가 요셉이 30살 되던 때입니다. 애굽에 관원으로 들어갈 때는 적어도 30살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부릅니다. 이 왕이 부른 거지요. 왕이 불렀는데 말이죠. 꿈을 해석하는 그 즉시 꿈을 해석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완벽한 해결책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모든 대신들 앞에서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떻겠냐. 그 즉시 말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총리가 되어져서 전 세계를 살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근도 있어야 되고 풍년도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죠? 왜 환란이 있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가지고 있는 자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야면요, 그건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먼저 흉년 7년, 그 다음에 먼저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흉년이 와야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요, 애굽에 와요. 곡식을 살할 때 그걸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요셉에게. 그걸 준비시켜서 요셉을 만나야 돼. 그 당시 요셉 한 명이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 한 명 거기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요셉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도록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곡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야, 나를 찾아주지 말고 저 요셉을 만나라. 요셉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에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예수님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라.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공과 부귀영화, 그것 가지고 정치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잡고 통치하고, 그 우상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우상 속에 바알세불, 사단이 들어가 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보면요, 정치, 경제, 문화 싹 다 흑암 문화, 흑암 정치, 흑암 경제입니다. 그런 놀라운 거,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세계로 호령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건, 그 사람들은, 그 속에 역사하는 저 귀신과 사단은 몸은 죽일 수는 있으나, 쓰임받는 영혼들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차라리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습니다. 진짜 두려워하면요,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인생이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서서히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면요, 이상하게 착각을 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흑암이 잡혀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두려움에 빠지면 자꾸 환경 따라갑니다. 환경 의식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의식합니다. 그게 두려움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징조거든요. 나중에는 급기야 우리 육신에도 건강에도 문제가 옵니다. 자꾸 두려워하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옵니다. 더 큰 문제는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왜 사람들 그 뒤에 저 바알세불 사단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 속는 것이다. 환경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일이 터지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뒤에 흑암 세력이 있는데 흑암 세력은 어둠이다. 나는 빛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것은 어둠이 두려워할 것이지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우리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조금 어려움 당했다 해서 말이죠. 내가 조금 문제가 났다 해서 조금 뭐 경제로 좀 어렵다 해서 조금 뭐 내 자신이 무능해가지고 조금 뭐 안 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것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그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거든요. 두려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개를 무서워합니다. 저를 닮아서 개를 무서워하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곱비 이제 개줄 이렇게 묶이지 않는 개는요 특히나 더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제가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니까요. 어떨 때는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안 무섭다는 표현을 합니다. 지들끼리. 그때는 제가 어제도 산책을 하러 갈 때 얘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끼리 산책을 좀 하는데 갑자기 막 개 3마리가 그 대문 조그만 요 밑에 입만 딱 내놓고 막 짖는 거예요. 3마리가. 어찌나 시끄러운지 애들이 막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다행히도 얘들이 저 엄마가 저 못 나와 하니까 더 놀라지 않았는데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 개가 앞으로 저게 혹시나 나오면 아빠가 발로 뻥 차버릴 거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이 얘기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막 두려워 떤다. 그럼 얘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 하나님으로서는 좀 약간 자존심 상하시지 않나?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운행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면요 놀랄 일도 있죠.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구나.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을 그 속에 다 담아두셨구나. 요셉의 발자취를 서론에 얘기했던 그 여종의 발자취를 보면요 복음을 위해 우리가 정말로 산다면 내가 복음을 정말 믿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음을 붙잡고 늘 하나님과 소통, 늘 하나님과 통화 중, 늘 통화 중. 옆에 있는 저 불신앙자들이 통화하려고 해도 늘 하나님과 통화 중이라.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요셉처럼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저런 상황에 이런 문제 있을 때 늘 여기 두려워하고 저기 근심하고 저기 걱정하고 그리 하다 보면요 진짜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진짜 문제에 시달립니다. 인생 살라면 안 날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키신다.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건 믿음 생활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 몸이 아프면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다. 내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붙잡고 내 반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집을, 그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 때
확 넘어지는 그런 집을 내가 짓지 않았는가? 늘 사람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늘 환경이 좋으면 응답이고, 성공하면 응답이고, 좋은 대학 가면 응답이고, 돈을 잘 벌면 응답이고, 늘 육신적인 응답 속에 늘 갇혀 살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요, 육신적인 응답도 옵니다. 안 오지 않지요. 근데 우리가 늘 육신적인 응답을 진짜 응답이라 생각하고 늘 거기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느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신앙생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허해져 버려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봉사했는데 늘 육신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맡기하고 그것도 체험합니다. 하다 보는데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공허가 들어와요. 만족하지 않는, 물질로는 만족하지 않잖아요. 만족할 수 없는 자꾸 공허가 들어옵니다. 믿음 생활 결국 60, 70이 넘어가면요, 내가 믿음 생활 어떻게 했지? 자녀들 보니까 늘 육신적인 응답을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생각했던 그거를 본 자녀들은 또 그렇게 하거든요. 자녀들은 왜 그럴까? 늘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거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육신적인 응답을 찬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번 주에 제가 간절히 좀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찾으라 찾을 것이다. 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7장에는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누가복음 저 11장 13절 누가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종합해 보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요, 배선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 여정이 저 고문 현장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여정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감옥소에서 수십 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글을 쓴 그 존 버년에게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분들은 누렸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가장 좋은 성령,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임마누엘 축복,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24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24시간 늘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거를 누릴 때 비로소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늘 24시간 늘 하나님과 통화 중, 내 삶 속에서 24시간 기도의 그 축복을 누리며 내 하는 업에서 24시간 통화 중 하나님과 말이죠. 그래서 워너메이커 그 늘 얘기하는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늘 하나님과 24시간 늘 통화 중이었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 늘 24시간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게 되어질 때야 우리의 삶에 이 24시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됩니다. 내 잘못된 신앙생활도 늘 회복하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 늘 육신적인 것만 늘 바라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나타내지는,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 앞에 했는데, 사람 절절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너가 힘내는 거 빠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년, 엘리야는 로뎀나무까지 힘 빠지도록 기다리셨어요.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없다. 제가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게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할 때 교회가 좀 어지러울 수 있지요. 교회가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지요. 그게 질서가 잡히려면 말이죠. 내 삶 속에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또 무질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예배하는 것도 타성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이에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고, 나는 이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라고 결정나고, 그런 신앙이 비로소 되어질 때야 진짜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표현할 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래 하면 세상이 그 사람들 따라가야죠. 응답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응답받아야 되니까요. 요셉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요? 요셉 안 따라가면 곡식 못 얻는데요. 굶어 죽는데요. 응답받은 자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 따라갔다는 죽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받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저 베냐민 지파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유능한 용사들이 저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으려 쫓아다닐 때, 그때 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저 다윗을 따라갑니다. 사울왕 자기 지파 왕을 따라가지 않고요,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 용사들이 나중에 국가를 이루는 귀중한 용사들이 되잖아요. 응답받은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릴지라도요, 우리 랩런트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부모님 예수님 안 믿지? 그러면 너희들 가서 예배해드려. 너희들이 혼자 가서 가정에서 예배해드려. 네가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모든 가정을 너를 중심으로 이루실 거야. 제가 응답받았거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요, 이 친구가 유일하게 11조 헌금을 드리고 유일하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희한하죠. 그 가정이 어려운데 얘는 물질에 어려움 당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눈으로 확실히 똑똑히 봤습니다. 모든 가정 경제는요, 응답받는 자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가 돈을 관리하는 어머니 따라 경제가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입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해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왔다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회복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회복만 되어지면, 그래서 모든 복음은요, 모든 문제 해결이요, 기도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누림입니다. 누림. 그래서 차라리 우리 렘넌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야, 어렵지. 공부도 어렵고 힘들지. 아예 어려우면 잠 못 자지. 어려우면 그거 누려버려. 누릴 때 됐다. 이제는 잠 못 자고 힘들게 공부할 시간에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예 그냥 어려움을 누려버려.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살지 말고 어려움을, 지금 내 순간에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어려움을 그냥 누려. 아예 잠 못 자면 잠 못 자는 대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증인되라. 누려버려라. 아예 그냥.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24시 기도 속에 모든 축복들, 복음의 모든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 하물며 하나님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만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복강에서 붙잡았던 그 언약 아직도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신앙, 그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서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여러분들의 현장을 복음화 하시는 최고의 축복 증인으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때로는 포기하고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님을 현장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축복과 그 복음,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때로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 증인으로 서며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우리 모든 예담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